할렐루야. 비가 와서 참 시원하고 또 농사 짓는 모든 것들도 이제 생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6.25 전쟁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을 따라해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의 절기를 위해서 순교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요. 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순교하신 옛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참 우리가 결코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위에 쳤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촌 지간, 이 사촌 형제가 한 지도자로서, 그죠? 이들의 그 공통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것인가를 은밀한 비밀 중에 이 쪽지를 이제 중간에 연락처 그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오갔을까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어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는다. 오늘 왕후 에스더가 신하 하닥을 통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전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가면 나는 죽어요. 이 에스더의 그 부군되는 이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1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시대 때에 바벨론 왕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메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일어났죠. 바사가 현재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1세 크시르크스라는 이 사람이, 그죠? 기원전 519년에서 465년 사이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을 21년간 왕의 자리에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포로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어요. 그때 이 성문을 출입하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페르시아 아수르 왕의, 그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에 이 아수르 왕은 에스더서 1장 1절에 소개하는 걸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엄청난 그 대륙의 127개의 지방을, 광대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도 지역이 넓어서 127개의 나라들이, 그 지방이 말도 다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잔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 와스디를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제 한번 미모를 보여주려다가 이제 왕비가 교만을 해서 거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폐식이고 왕비가 된 이 에스더, 다시 말하면 뭐 제첩 같은 후처 같은 그런 여자죠. 그런데 이 꼴보기 싫은 이 하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그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뒤에 처지잖아요. 누가 힘없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아녀자들, 이 사람들을 뒤에서 후미에서 뱀새끼처럼 공격하던 그 후손이 바로 알말렉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지금 왕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기도하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지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자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지팡이 든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잡아 주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바로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나의 기. 전쟁에서 군대가 적군과 싸울 때 항상 이 부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부대기를 가지고 맨 앞장에 탁 서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자식이 왕의 둘째 자리에서 뻐기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과 조상들에게 큰 모욕이고 자신심 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거절한 거예요. 왕의 둘째 자리에 있는 그 큰 대신이 지나가는데도 무릎도 꿇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했다. 요 한 놈 자식 요거를 죽이니 차라리 요 민족 자체를 싹 씨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계획이 착착 진행이 돼요. 돈 많은 하만이 1만 달란트, 1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돈이 아세요?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1당인데 1드라크마 이 계산을 내가 안 해봤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한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갖다가 1만 달란트의 그 큰 건물 왕에게 뭐라 해요? 왕에게 흥정을 합니다. 제가요 유대민족을 다 없애버릴 테니까, 이 유대민족이 옛날부터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왕에게 반역을 하고 왕에게 거역을 하고 이런 못된 민족이 좀 있는데, 저 모르드게를 놓으면 내한테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 1만 달러를 왕한테 줄 테니까 이거 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왕이 오늘 1만 달란트의 그 큰 돈을 국고에다가 이렇게 이어준다니까, 왕이 안 그래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막대한 전쟁 장면이 필요한데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왕이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줘요. 이 도장 반지는 임금이 그 도장을 칵 찍어버리면, 이 국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 의인, 이 도장을 찍으면 모든 공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이 직접 한 말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등기할 때, 그죠? 임금 도장 찍잖아요. 임금 도장 찍으면 그 모든 제사권은 그 찍힌 그대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도장을 찍고 나니까 그 조서를, 이제 인구를 말살 정책에 동의를 하는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기니까 왕의 각 지방에 이제 보내서 언제 죽이냐?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망나하고 죽이고 도륙을 해서, 마치 해 뜨듯이, 생선 해 뜨듯이 도륙을 해갖고 살육을 해서 진멸을 시키면 아예 씨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탈취하면 다시 1만 달란트의 그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기들 뭐 민족의 싸그리 그냥 말살 없이 진멸시켜 버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땅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다 뭐 어린 아이고 안 여자고 다 뭐 아예 씨를 없애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막 울고 금식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간에 사촌 오빠와 동생 간에 오고 가는 이 비밀 문서, 이 쪽지 사람을 통해서 은밀하게 지금 인원하는 숨가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들은 사정이 있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이 뭐냐? 그 사정이 이제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 지봉 왕의 지봉 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 현실과 믿음이란 그죠? 하늘과 땅 차이고 천리길 말리길 다 이렇게 멀어요. 현실은 냉정해요. 현실은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왕이 금지팡이 그 왕의 지봉 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국법에 따라 냉장하게 처형이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고급 핸드백 이거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해병대 그 최해병의 그죠 수해지고 물난리 났을 때 그 사람 죽은 시신 찾으러 갔다가 떠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고요. 국정조사하고 탄핵감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대통령 옷 벗기려고 난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은 현재 이성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현실과 이성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현실과 이성에 따라간다면 그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생활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철저한 현실과 이성, 우리의 감정이 전혀 개입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보다 위에, 수위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믿음은 우위에 올라가 있어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아재랭이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병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8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았다고 해서 그 병이 당장 수도 나아버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짜리가 더 남을 수가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기적, 표적,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모세가 든 지팡이 내밀었다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명이 그 바다를 통과해서 다 지나가도록 어떻게 물이 벽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 넘어지지 않고 딱 중지되어 있냐고. 예? 어떻게 해가 중천에 서 있다가 해가 거꾸로 뒤로 빠꾸 해서 해가 거꾸로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다가 거꾸로 뒤로 빠꾸 해서 갈 수 있느냐고.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믿질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이런 기적, 이적,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자, 저를 보세요 좀. 왜 자꾸 눈을 감고 있냐고. 아니, 사람도 며칠 안 되는 데서 예배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감고 있으면 내가 뭔 메가리로 설교할 수 있냐고. 예? 임영웅이도 미스터 토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서 전부 눈 감고 탁 앉아있으면 뭔 재미로 부르겠어. 박수치고 막 호응을 해주고 해야 되지. 예? 안 그래요? 제발 못생기고 매력 없지만 좀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성도 며칠 안 사는 거 이 목사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갖고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야 나도 신이 좀 나지. 제발 호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 따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단 말이요. 지금 내게 돈 한 푼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소년이 바치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믿기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축사하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갈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대고 현재 내 환경과 사정을 변명을 해요. 집사님, 예배 안 나왔어요. 바빴어요. 그러죠? 바빴어요. 목사님, 우리 행편에, 우리 처지에 도시교회 어떻게 따라가요? 도시교회 한다고 우리도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행편을 보세요. 이 환경을 보세요. 이 행편, 처지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환경과 행편과 처지를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든다니까. 그러니 맨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 따라 살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에스더 보세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갔다가는 죽어.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자,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노임과 구원, 해방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 이 모르드게가요 진짜 예국 충신이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네가 왕비된 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였다는 거 생각 안 하나? 네가 그냥 살림살이나 살고 그냥 뭐 시중이나 들고 인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냐? 지금 김건희 여사 이렇게 물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정 여사를 또 물고 들더라고요. 인도 가서 방문한 거 막 이렇게 밥 한 끼 기내식에 뭐 밥 먹는 게 그 며칠 동안 뭐 몇 억에 썼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이완용이 같은 사람은요 일본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면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내가 이완용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전당하여 위기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직분을 내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편에 빌붙어서 그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자식들은 자자 손손대로 물려준 그 수많은 땅과 물려받는 부를 대물림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강복군 자녀들, 독립군 자녀들, 민주화를 외치던 그 후손들 어떻게 살아요? 진짜 고생하고 사골세방에서 지하방에서 어렵게 살잖아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된대. 잠잠히 말이 없이 그냥 아부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짓거리를 해요. 예수님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아버렸어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정말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내서 내 쌈짓돈 내라도 풀어가지고 내 밭대기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믿음이지. 아이고 우리 행편을 따지지 말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편, 환경, 처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환경, 형편, 처지를 따져서요. 뒤에 애국 사람들은 쳐들어오죠. 말을 타고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는데 뒤에서는 추격하죠. 그럼 모세한테 얘기해요.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다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네가 데리고 나왔느냐. 항상 환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요. 물이 없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가지고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에? 물이 됐죠. 물이 써니까 또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나무를 던져 물이 단물이 됐어요. 반석에서 머리봐 거기서도 막 원망하고 다투고 항상 원망 불평하고 태클 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현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죽어서 지옥을 가냐?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을 해요. 나는 입이 우둔해서 발 앞에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순종할 때 내가 그 입과 함께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교회나 나라의 위기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나만 편하면 나만 어떻게 빠지려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그 나라가 유지가 되지 못하게 편협한 생활을 버려야 돼요. 내 사명과 내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까? 여러분, 이때를 고난의 때, 위기의 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나라나 우리 교회나 이 공동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고난의 때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작정을 해요? 다짐을 해요?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아말렉의 그 수장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아말렉 민족들이 대신 말살을 당하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이 금식 기도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대인 민족들은 12월 14일, 15일 이 두 달을 불임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게 맨 뒤에 나와요. 만약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멸절되었고요. 그 후손들이 완전 진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손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큰일이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은 이 기도로 사탄 마귀의 그 계획을 완전히 역전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깨 부셔버린 거예요. 하만의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 민족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어떤 방해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버려요. 군대에서 우리가 총 쏠려면은 옆에 나무 풀 같은 거 막 앞에 걸거적거리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 그 청소를 사계 청소라 그래요. 우리 눈의 시선에서 보이는 거 방해되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걸 사계 청소라 그래요. 평탄 장발해서 싹 없애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적군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금식기도, 오늘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데, 이 금식기도는 아니라 단식기도예요. 제가 평창에서, 예? 서울 평창에서 단식기도를 3일 해봤거든요. 진짜 물도 한 물 안 마시고, 보통 금식기도는 물을 마시잖아요. 물도 한 번 안 마시고, 제가 고양시에서 개측을 해놨고,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보통 입에 3일 동안, 예? 싹 끊어버리고,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 힘이 없으면 또 들어 누웠다가, 또 졸리면 눈 좀 붙였다, 이렇게 3일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단식 기도를 마치고 3일 지나고 나서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떨려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 화장실 갔다도 이렇게 벽을 붙잡고 가야 돼. 이야, 완전히 사람을 속에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빼버리네.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던 그 하만이 대신 나무에 달리고 자식들도 달리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떼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조폭이 무섭다지만 그러나 자기 살 길을 준비하는 조폭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 목숨을 따놓고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 갈지를 못해요. 예? 군인 중에서 가장 큰 강한 군대가 누구냐? 목숨을 떼놓고 덤벼드는 그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면 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 곤조가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으라 헤이빠빠리빠 이렇게 나와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버려라. 목숨 따놓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 충무공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즉사 필생 즉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각오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예? 그래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싸워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발발 떨고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비급자가 돼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죽음이 발목을 붙잡아요. 예? 아니,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발발발발 떨고, 육신의 썩을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아파서 교회 빼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핑계만 대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유관순 누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충무공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고요. 또 그 수많은 분들의 믿음의 선진자들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나라사랑, 그 다음에 믿음의 절기를 지킨 신사참배 반대운동.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교회 사랑, 그런 거 해야 돼요. 세계는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에 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과거의 그 동맹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자, 기술 이런 거 뭐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너 러시아 너희들 그러면 말이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제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큰 실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야, 한국에도 이제 핵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이 반도gar이 돼가지고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호랑이처럼, 사자 새끼처럼 다 먹으려고 이래 있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미국을 끼고, 일본 우리하고 사이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일본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한국하고 또 이렇게 딱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힘겨루기.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먹히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도 지금 먹으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겨갔던 목숨, 정말 죽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아버지 평안하고 복되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귤 따라할 때있나니 참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밀가루 동서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러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은 어두운 장